말씀의 제목을 율법을 혼내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저주를 말씀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본론에는 6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서 생겨났습니다. 하시딤은 뭐냐면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말라기하고 400년 동안을 중간시대라고 하는데, 중간시대에 로마와 이방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는 살 수 없다라고 독립운동을 했던, 믿음으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하시딤인데, 하시딤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말 그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는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표준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6가지로 혼을 내시는데,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시면 16절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16절 시작. 네.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눈먼 인도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도자였는데, 성경의 지도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믿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인도자였어요. 인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 집사님,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예수 막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이 믿는 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새벽 기도 다니는 권사님이 전도하신 새신자는 새벽 기도부터 나오고, 수요일 예배를 나오시는 안수 집사님 전도를 받은 사람은 새벽 기도 수요일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누구를 기가 막히게 전도를 했어요. 우연하게 전도를 했는데 딱 주일날만 나가. 주일 오후도 안 나가. 그러면 나에게 전도받은 사람은 딱 주일날만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눈먼 장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 보면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만 못 보면 자기만 구렁텅이에 빠지면 되는데, 인도자기 때문에 자기도 구렁텅이에 빠지고 뒤따라오는 사람도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쫓아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앙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큰 교회 목사님이 눈먼 지도자다. 그러면 그 교회 1000명이다. 1000명 다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극하게 얘기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에는 어리석은 맹인. 지금 눈먼 자하고 맹인하고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인도자였고 이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게 뭐예요? 어리석다고 하는 것의 기준은 나도 속고, 내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그렇게 하나님 믿다가 지옥 가면 되는데,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건 줄 알고 또 그렇게 가르치니까 어리석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렸을 때, 좀 젊으셨을 때, 하이라 왜? 하이라 괜찮아. 말을 해. 왜? 주일학교 반사, 교사를 하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맡았던 최악의 선생님이 계셨는데 서울대학교 다니셨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금성교회인데 금성교회에서는 서울대학교 그 선생님이 딱 하나 갔어. 근데 그 선생님이 주일날 이제 오시면 일단 담배 냄새가 막 쪄들어. 그리고 술 냄새가 쪄들어. 근데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리가 있어서 선생님 담배 냄새 나요, 술 냄새 나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이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라엘이래. 저기 이스라엘.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마엘로 막 앞뒤를 막 바꿔가지고.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저는 알겠더라고. 자기는 서울대에 다니는 것으로 학생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참 1년 동안 너무 괴로웠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너무 괴로웠어요. 그 선생님 때문에.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어리석게 알기 때문에 어리석게 가르친다. 자, 예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눈먼 인도자고 어리석인 맹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랬다가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목사가 혹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시면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맹인된 인도자라고 하셨어요. 인도자. 그러니까 인도자는 같고 눈먼, 맹인 이게 다 공통적으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맹인인데 어리석은 맹인인데 인도자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음과 하나님을 모르는 맹인이고 그 사람들이 인도하는 대로 지금 그릇된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고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이 막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토라인데 토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구약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그 방법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게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알아. 근데 아는데 잘못 알고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맹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제 구약의 율법을 통과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냐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알기만 하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맹인이고 잘못된 지도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알기는 엄청 잘 알아요. 예수가 내 구세주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근데 알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냐고.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냐고요. 한번 여쭤볼게요. 손준환 집사님, 예수 믿는 게 삶에 도움이 돼? 예수님이 내 삶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도움이 되고 바꿀 수 있다. 말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증명하라고 그러면 뭐로 증명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성경을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아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 근데 이 사람들은 가르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읽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는데 읽은다고 그 말씀이 역사할 때도 있지만 읽었는데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바꿔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임계점이라고 하는 얘기 아시죠?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입니다. 임계점이 100도가 돼야 끓는 것처럼 기도도 해보니까 계속 그 밑받은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부어야 돼요. 부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찰랑찰랑하는 것이 느껴져. 그 느껴진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항아리가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이 아니라 한 요만큼인데 옛날에는 물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지만 요즘에 찰랑찰랑 소리가 들려요. 사람을 만나도 들리고 전도해도 들리고 뭐를 해도 들리고 지금 옛날에는 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껴요. 이제 제가 오늘 일부러 광고를 안 했는데 저 전도지를 제가 다음에 설명할 거예요. 저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거 강사님이 만들어서 보내준 거예요. 포스터도 만들어준 거고 국민일보에도 이제 광고도 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이거에서 돈을 받거나 도움받는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냐면 많은 목사 중에서 기도하는 목사, 성경 보는 목사도 보지만 전도하는 목사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도 보지만 하나님 전도하고 전도에 제가 하나님 제일 기쁘시하는 전도하겠습니다. 예. 지금 막 하나님 앞에 발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10월, 11월, 12월 이 세 달만 고비만 넘어가면 우리 교회가 확 일어날 것 같아요. 예. 옛날에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여튼 여러분 이제 알기 위해서 믿지 말고 내가 살기 위해서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 임계점이 되게 되면 진짜 기도는 응답이더라고요. 응답이 있더라고요. 응답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이게 이제 10대원 시험 문제에 나올 정도로 중요한 건데 화가 있다고. 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33절에 보면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율법을 알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33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관용어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알고 살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성경 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만 결론이 뭐냐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어디 가요? 지옥 가죠. 지옥은요 사탄과 그의 선지자들이 가기로 얘기를 했는데 이놈들이 자기만 가는 게 억울하니까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잡아 끌고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즉 예수 알기만 하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는 교회 다닙니다. 특별히 성당 다니는 사람들 보면 한번 물어보세요. 실수로라도 저기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고 물어보세요. 100명에 한 99명은 대답을 못해. 엉뚱한 얘기를 해요. 왜?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그 캐톨릭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리아의 영이 들어있어요. 약한 영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까지는 가지 마시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6가지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13절. 13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바리새인저 예수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문 앞에 딱 있어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 방해꾼이에요. 자, 전에 말씀드렸는데 감리교가 있습니다. 감리교. 그 다음에 장로교가 있어요. 장로교. 그 다음에 제가 순복음, 성결교, 침례교 다 있지만 이게 대표적인 건데 장로교회는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어요. 그러면 합동은 뭐고 통합은 뭐예요? 이해신 원사님. 이해신 원사님 모르면 다 몰라고 해요. 합동은 뭐고 통합은 뭐예요? 거꾸로 하면 합동이고 통합이에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합동. 그런 것 같아? 자, 장로교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렇죠? 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제네바 칼빈이 장로교를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교리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대요. 성경에.
근데 성경 구절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구절은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부르셨어요. 실수로 부르신 게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셔서 부르셨단 말이죠. 자, 그럼 예수님이 불렀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으니까 제대로 부르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했어요? 안 배반했어요? 그래서 목매고 그다음에 이게 목맨 다음에 사람들이 그 시체 꺼내다가 줄이 탁 꺼내가지고 가스가 찬 배가 퍽 터져가지고 돌에 떨어져서 팍 터져서 창자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유다는 구원 받았네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벌써 여기서 안 맞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7집사가 있습니다. 7집사 중에서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니골라 당이 있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니골라 당이 나오는데 이 니골라 당이 구원파예요. 구원파 교리예요.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요? 니골라는 구원 못 받았다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얘기를 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성경에 안 맞잖아. 근데 장로교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이단이야. 자, 이 장로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감리교는 장로교하고 반대야. 한 번 구원 받았어도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대. 그래서 날마다 죄가 있을 때마다 회개해야 된대. 이게 더 성경적인 거다. 이게 웨슬리안. 순복음 성결은 이게 이제 뭐냐면 내가 이제 회개를 하는데 회개 갖고는 안 돼. 자꾸 회개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완전히 성령이 나를 확 잡아가지고 회심이라고 하거든요. 회심이 돼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 회심의 교리가 성경교리다. 순복음은 이 회심의 확장으로 성령께서 나를 강압적으로 잡아서 성령 쫙만 해야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 교리가 다 달라요. 다 성경에서 왔대. 근데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대충 믿고 잘못 믿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언젠가는 다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중에서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얘기해갖고 이단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율법으로 안다고 하면서도 잘못 알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딴 식으로 가르치면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가 뭘 얘기를 하느냐, 어떤 책에서 뭘 얘기하느냐 그런 거 안 돼요. 여러분 조금 생소한 얘기 좀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세미나. 이게 예수 세미나가 뭐냐면 1세기에 예수님이 사셨는데 그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연구하는 게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학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은 4세대인데 이 4세대의 유명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한 게 아니라 그 시체를 걔가 뜯어먹었대. 크로스당, 도미니크 뭐 이런 사람,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학부 다닐 때 예수 세미나에 미쳐가지고 환장을 하고 대학원 가서 막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사를 마치고 공부해보니까 이놈들이 천하의 썩을 놈들이야. 이놈들이 그 박사라고 얘기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예수 방해꾼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학부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은 그게 모르니까 뭐 예수 세미나 그러면 막 세상에 예수님이 그 가르쳐 주신 것 중에서 뭐예요? 3%만 예수님 말씀이 진짜고 나머지는 다 잘 모르겠대.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의 진짜 메시지는 우리 아버지 그거 하나라고.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 때문에 천국 못 가게 방해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잘 아시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셔서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천주교회 중에서 장경동 목사님처럼 유명한 황무슨 신부님 계시죠? 되게 웃기신 신부님. 네, 한번 찾아보세요. 그 신부님 와 진짜 재밌어. 강의 진짜 잘해. 장경동 목사님하고 제가 쌍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근데 어느 날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도 이 신부님처럼 한번 해봐. 목사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못하는데 누가 띄워주더라고. 그래서 나도 혹시 그런 사람이 될까봐 그분 유튜브를 계속 봤어. 근데 보면 볼수록 공허해. 거긴 예수가 없어. 구원이 없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착하게 살고 그 얘기만 하더라고. 그 사람 요즘엔 그거 안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꼭 하나님 율법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천국 못 가게 했다는 거죠.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바다와 물질을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지옥 가게 그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래요. 어떤 사람이 나 교회 다녀봤어. 아 예수 믿는 것들 들어갖고 나 교회 안 다니고 니들이 가는 천국이면 난 안 간다고. 그러니까 전도해가지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정착을 하는 게 첫 번째로는 큰 교회, 큰 교회, 건물이 큰 건물을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전오면 100명, 200명은 그냥 알아서 전도가 된대요. 이걸 건물 전도라고 합니다. 제가 강남에서 목회를 했었잖아요. 그 근처에 어떤 분이 이사를 오셔서 우리 교회에 여기 왔었어.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지금은 신성교회를 다니셔. 그분이 그 교회를 고르는 기준이 뭐냐면 큰 교회, 큰 교회. 말씀이고 뭐고 그런 거 말고 큰 교회. 자, 두 번째 큰 건물 말고 또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뭘 보고 교회에 올까요? 친절함. 말씀이라고 목사님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 친절, 성도들.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교인들이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지만 목사님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은 있긴 있지만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물론 있죠. 근데 우리 교회가 뭐 작아서 커서 이래서 떠난 사람도 있지만 제일 문제는 성도들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교회 올 때 여러분처럼 사랑스럽고 충만한 사람도 있겠지만 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정말 벼랑 끝에 서서 위로받고 싶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새신자들이 막 몰려올 겁니다. 지금은 이러고 있다가 확 이런 시점이 지금 우리에게 왔는데 올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신자가 왔어. 이렇게 새신자가 왔어. 그러면 너무 친절하게 하면 부담돼서 안 온대. 그리고 또 왔는데 나 몰라라 그러면 냉랭해서 안 온대.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 안내위원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사하시고 그 사람이 이렇게 가서 옆에서 예배 드려주고 그 정도로. 그리고 다른 분들은 그냥 오셨어요 이 정도로. 뭐 집이 어디예요, 고향이 어디예요, 몇 살이에요, 뭐 시집은 갔어요, 뭐 시집은 갔어요, 가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딱 하나 말 때문에 뭐 때문에요? 말 때문에. 사단은 말로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오늘 다 여러분 고생해서 나눠주셨지만 4일 동안 제가 하루에 8시간을 이게 전도지 붙인 게 그만큼인 거예요. 제가 하기도 했지만. 그래가지고 한 사람 오면 진짜 우리 성공이야. 돈도 엄청 많이 들었어. 근데 그 사람 왔는데 그냥 요거 잘못해가지고 그럼 안 된대요. 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고는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의 예물은
예물 가지고는 약속을 지켜라. 그러니까 즉 하나님보다 물질, 하나님보다 예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느냐?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화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박하와 막 들깨까지 개수까지 다 쉬어가지고 11조를 한 거야. 와, 대단하죠. 우리는 받은 액수를 낼 것이냐 아니면 세금 뗀 걸 낼 것이냐 막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개수까지 쉬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개수까지 쉬어가지고 11조 하라고 하겠어요. 어렵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놓고 내가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그건 대단한데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뭘 빠뜨렸냐면 정의. 한번 따라서 하세요. 정의. 긍휼. 그 다음에 믿음. 그러니까 너희들이 11조 그거 하는 건 잘했지만 정의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긍휼하고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없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게 정의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만 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벌이 있어요. 벌. 근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벌을 감해주는 벌이 있다. 벌을 내리지 않는 용서가 있고 벌을 내리는 그러니까 용서는 하되 벌이 오는 용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다시는 이런 것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한 얘기 몇 사람에게 하셨잖아요. 그 사람은 그 병이 죄로 인해서 그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회개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거 100만 원을 떼어먹었어. 근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딱 회개하고 100만 원을 닦아먹었어.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사모님이 그렇대요. 자, 그 다음에 긍휼은 이 사람들이 그 과거의 두 랩돈까지도 털어가면서도 하나님 잘 섬긴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예,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라고 그러면 고르바 내가 부모님한테 줘서 다 드릴 게 없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지켰지만 뭐가 없대요? 믿음이 없대요.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뭐가 없는 세대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이해신 권사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우리 권사님이 있다 없다 하면 우리는 뭐 방법이 없다. 집사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집사님 왔다 갔다. 시어머니 닮으셨나봐. 농담. 사모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인성 권사님 꼭 물어봐야 돼. 안 물어보면 또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요? 진짜 믿음이 없어. 진짜 믿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는 그냥 8시간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젯밤에 새벽에 그 경험을 만나부터는 진짜 살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근데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자, 이제 2가지 남았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 하나는 탐욕. 하나님을 섬기는데 탐욕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방탕한다고 했어요. 방탕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이고 회개하고 말지.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그 목적이 다 자신을 위한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믿음이 있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 나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안 살게 되면 탐욕하게 되고 방탕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이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외식. 자, 외식이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집에서 밥 먹지 말고 밖에 나가서 먹는 그 외식도 외식인데 그거는 한자가 틀려요. 외식이 뭐예요? 가식적으로. 그렇죠. 가식. 아닌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없는 거야. 왜? 이해준 권사님하고 저하고 길거리에서 딱 부딪혔어. 그러면 싸움 못하는 사람은 야, 내가 요즘에 유도 다녀, 내가 검도 다녀. 아유, 바람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아유, 이 사람은 싸움 못하는 사람이야. 진짜 힘 있는 사람은 딱 가만히 안 해. 근데 때려. 이 외식과 가식은 아닌데 긴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면을 씁니다. 이걸 갖다가 페르조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원들 목사가 뭐 하자고 그래요? 자꾸 기도하자고 그러죠. 기도를 안 해서 기도하자고 그러는 거야. 에?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강하게 강조하는 것은 그러고 싶은데 안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전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외식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시고 진짜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가면요 해결이 돼. 해결이. 네. 지금 내가 해결이 안 됐다. 문제 가운데 있는데 해결이 안 됐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요거 법자는 제가 한자에서 유일하게 한자 알아요. 이게 법자입니다. 아시죠? 이것도 안다. 불법. 네. 불법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불법. 여러분 야매 아시죠? 야매. 옛날에 그 땅에 시우지에다가 이렇게 부록고로 막 이렇게 집을 막 이렇게 짓는 거를 그 무슨 집이라고 그러죠? 아니 그 가공물은 좋은 말이고 일본 말로 쓰는 말이 있어요. 네? 호쿠박? 이게 비슷한 말이 있는데. 학고방 뭐 이런 뜻으로 불법으로 집을 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하룻밤에 다 못 지으니까 요만큼 샀다가 또 그 밤에 또 벽돌 쌓고 옛날에 살았던 제가 금성교회 그 뒤에가 전부 학고방 불법집이었는데 말 뜻은 불법은 법을 지키지 않는 거,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법을 어기는 건데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구약에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됐어요. 하나님을 내 뭐처럼? 목숨처럼. 목숨처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사랑하고 이웃보다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믿음을 빙자했지만 다 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6번 화로 이 사람들을 막 혼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 멸망하라고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런 거죠. 근데 오늘 주영 집사님이 읽으셨던 것처럼 37절에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너희가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35절에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셨어요. 너희에게 돌아가는 게 뭐냐면 이제까지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안 돌이켰으니까 36절에 2세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살았던 1세기 때 70년에 이제 결론이에요. 70년에 뭐가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생일은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숫자는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70년. 다른 사람 보겠습니다. 70년. 근데 BC는 비포 크라이스트로 해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라서 기원 전이라고 그랬고 예수님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AD, 아노 도미노,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 태어나신 지 70년 때 물론 예수님은 이제 33년 정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숫자를 잘못해서 예수님이 기원전 4세기, 즉 AD 1년이라고 하기 전 4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여튼 그거는 넘어가고
70년에 뭐가 멸망이 됐냐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합니다. 뭐가 멸망당한다고요? 예. 예,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 110만 명이 죽어요. 놀래보세요. 110만 명이 죽어요. 우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세대에 심판이 일었다는 110만 명이 죽고 지금 110만 명도 많은데 예수님 당시에 110만 명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110만 명이 그날 죽을 수 있냐면 6월절 3일 전에 이 전쟁이 터져가지고 6월절 날 110만 명이 죽고 포로로에 몇 명이 끌려갔느냐 놀래세요. 몇 명이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서 뭘 했느냐 로마에 끌려가서 검투사 아시죠? 사자하고 싸우는 검투사로 죽었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기쁨이 로마에 가니까 콜로세움 가봤죠? 그 콜로세움을 그 포로들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 결론이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장난치더니 결국은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심판으로 끝나요? 어떻게 돼요?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장난치지 말고 진짜 똑바로 믿어라.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남은 생애에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마음껏 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비로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 잘 믿고 정말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